되지 않는, 변질이라는 것은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질되지 않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았는데, 또한 오늘 11월 첫 주를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11월 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달이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에는 원래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로 새생명축제를 보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니지만, 시끄럽지도 않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질서 있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감사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몇 분들이 저를 향하여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에 정말 은혜스럽지 않았어요? 나야 물론 은혜스럽지. 그래서 내가 맞아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순서 송축해 내 영혼 함께 드릴 때에 온 몸에 전율이 이르는 것 같았어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랬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 그것도 주 앞에 드리는 영혼의 감사를 우리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나간 한 주 동안 감기 몸살로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마 내 생각에는 제가 지난해 코로나 때 코로나 3번 걸렸었거든요. 그때보다 아마 더 아팠던 것 같아. 뭐 열 이런 게 있었는 건 아닌데 너무 몸이 아프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팠었는데, 이제 오늘 새벽부터 몸이 굉장히 회복됐어요. 좋아졌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아프면서 오늘 아침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동안 지나오면서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뭐 세상 말로 하면 내가 뭐 용가리 통뼈라서 요즘 막 그런 말 잘 안 쓰던데, 그죠? 그 많은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을 피해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내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아주 절실히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깨달으며, 또한 이 예배가 11월 첫째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교회는요, 아주 밝은 교회예요. 아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에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손님들이 와서 꼭 갈 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이 교회는 너무 밝고. 왜 아멘 안 하시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너무 밝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감사가 있는 곳이 밝고 감사가 있는 곳이 따뜻한 곳이요. 아멘. 우리의 부모들이 감사하는 자녀를 기른 부모는요, 후에 큰 기쁨과 영광을 얻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잘 길러놨는데 그 자식이 부모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 이러면 그 부모는 그 때문에 영광과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 앞에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기도의 문이 닫혀요. 왜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다윗성을 다 구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모셔다 놓는 이런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한 군데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타락했을 때,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흠리와 비누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향하여 불량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량자는 뭐냐? 그 당시 하나님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불량자라는 거예요.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나쁜 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그때 이들이 전쟁을 하는데 평상시에 제사를 멸시하던 이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여 이기려고 법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 전쟁에서 완전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업심여김을 당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엘리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 둘 다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이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 메고 나간 거 알거든. 하나님의 법궤는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서 한날의 제사를 멸시했던, 예배를 멸시했던 그 제사장과 두 아들 한꺼번에 다 하나님 죽이셨어요. 이때로부터 하나님 법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 오벳 에돔에 있는 법궤를 성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엄청난 군대를 대동하고 거기다가 찬양대를 크게 세우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를 메고 올라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마치 어린 아이가 한없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뛰어놀며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어린아이가 바지가 다 내려가는 걸 모르고 춤출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바지가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이럴 것을 성경에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오염되지 않도록 역사해야 돼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늘 감사했고 그 감사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왕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는지. 이 다윗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은요, 그 감사가 오염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 맛있는 물, 이런 1급수라도요 오염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먹어요. 썩어버려요. 아니, 이것보다 더 비싸고 중요한 것, 중요한 보약. 제가 젊었을 때는, 아직도 젊은데 지금보다 또 젊었을 때 20대 때, 이때는 보약 먹기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막 이렇게 힘들 때인데 몸이 연약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다 보약을 한 적 해줬는데, 그래도 보약 중에서도 비싼 게 녹용일 들어가 있는 게 비싸요. 그죠? 뭐 여러분 다 먹어보셨는데도 왜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고 그러시나? 그 녹용을 해줘가지고 넣어가지고 비싼 거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다 놓고 모르고 나중에 못 먹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변질돼가지고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거 비싸고 좋고 우리 어머니가 진짜 힘들게 해줬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그거 먹으면요 탈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오염되면 어때요? 감사에 불평이 섞이는 거예요. 감사에 원망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지 못하고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 불평이 끼지 않도록, 원망이 끼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7절 시작. 아멘.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들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왜 제가 이 세 절을 띄웠는가? 다른 데도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래서 감사를 제사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왜 감사를 제사로 표현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였어요. 오늘 이 시인이 감사를 제사라고 말씀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감사가 필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가 필수인 것처럼, 여러분 필수는 뭔지 알잖아, 그지? 예? 혹시 이 필수가 모르는 사람 있어? 의무, 반드시 의무. 우리 학교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돼. 괜찮아요. 필수 과목은 그걸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돼. 과락이요.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선택이라니까. 이게 아니고 감사는 필수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네. 2장 3절에. 2장 몇 절로 지금 나왔어요? 예? 2장 3절 말씀 맞아요? 그럼 제가 이 절을 잘못 표현해 줬네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맞는데, 제가 잘못 좀 죄송해요. 13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이렇게 멍청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무슨 말씀을 찾는가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들이에요?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결단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16장 말씀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마 책 펴놓으신 분들은 바로 펴줄 수 있을 거예요. 16장 넘어가면 13절 14절,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여러분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 열재앙이란 재앙을 만났고, 열재앙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가장 핵심적인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그 재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내가 친히 내려가겠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왜 너희가 말을 듣지 않냐? 다 죽이면 안 되니까 장자는 다 죽이겠다. 대신 내가 죽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주방이나 좌우에 바르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여러분, 그게 이래서 이때 다 죽일 때 이들이 내보낸 건 항복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예, 유월절이야. 뭔가 유월절. 6월 됐다.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풀려났는데, 여러분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는, 가장 큰 감사는 유월절이에요.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다 걷게 하는 기적을 보이셨고,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다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셨고, 아멘. 이걸 지나서 또 가나안 땅 약속까지 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렇게 홍수철에 장마철에 요단강이 넘쳐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가르시고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건너서 걷게 하셨고, 이런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했을 때에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인도하기 위하여 요단 강물을 다
마르고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하시고서 그들이 보고 듣고 어떻게 했대요?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난주 아파 보니까요, 이게 다 건강했던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거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 이 감사의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아멘. 이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도 구원해내셨고 바벨론에서도 구원해내셨고 또한 그들을 다 구원해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구원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6장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보면 뭐라고 적었어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을 감사하는 방법은 만민에게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왜 했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이웃에게, 아니 멀리까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원하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요, 안 좋은 소식은요, 입을 꽉 다물고 덮어두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널리 멀리 많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언제예요? 땅 끝까지 우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아멘. 저 소식을 멀리 많이 증거하는 것이요, 이게 복이요. 아멘. 그리고 36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숨 쉬는 순간, 심장이 뛰는 그까지 계속해서 감사는 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 이게 부활장인데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이김을 주시는 이김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아멘.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풍요로워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받는 단계예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받고 물질 받는 것,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많은 은혜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부터 큰 축복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 이게 받는 단계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 보면 주시옵소서, 앉자마자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는 거잖아, 그렇지? 괜찮아요. 우리 받아야 돼요. 이 단계가 지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감사해야 하는 단계예요. 받고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나쁜 놈이요, 배은 망덕한 놈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축복을 감사하고 받은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드리는 단계입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가 드리는 단계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단계. 아멘. 이 단계야말로 헌신의 단계며 성숙한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출애굽기 2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냥 중요한 것은 그건 거예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 보면 이제 동일한 말씀들인데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또한 그냥 마음 드릴 뿐만 아니라 몸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요? 억울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개이 드렸네. 실수해서 크게 드릴 때도 있잖아, 그죠? 그 예전에 실제로요, 예배 드리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끝나자마자 막 찾아와가지고 그 재정에 찾아와가지고 막 왜 그러냐고 봤더니 1,000원짜리를 드려야 되는데 몰고 있다가 10만 원짜리 스프를 드렸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람 앞에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감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믿음을 할 때도 병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이 혀에 암이 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설암 그러잖아요. 그냥 설암 그럼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게 혀에 암을 가지고 우리가 혀설이라서 혈암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 사람이 혀가 점점 굳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이제 이게 암이 점점 커져가지고 수술을 안 하면 죽게 돼서 이 혀를 잘라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신앙도 참 깨어있는 사람인데, 의사가 이제 이 혀를 자르기 전에 자기 친척들과 또한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 수술을 마친 후에는 당신이 입으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표현하거나 눈짓으로 표현하거나 글로 써야 되는데, 이제 이 수술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이들에게 하세요. 그래서 그 부모, 형제, 간호사, 그 의사들이 앞에 왔는데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말을 잘 하던 사람이 이제 혀를 잘라서 말 못하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양쪽 눈에 눈물을 쫙 흘리고 나서 마지막 한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베풀어줄 은혜에 감사하고, 다윗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다고요? 변질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감사였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가 변질되지 않은 감사였어요. 그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며,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빠져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다니엘서 보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가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오염되지 않는 감사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국이 나와 국, 예? 호박국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박국이라는 게 있어. 하박국의 감사가 이게 아주 오염되지 않는 감사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가요, 오염되지 않는 감사요. 비록 뭐 했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아주 이스라엘의 나무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게 받기 전에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오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다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게 변질되지 않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있고, 오늘 11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내 호흡이 있는 동안, 내 심장이 뛰는 동안,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아팠던 거 잠시 간증하는데, 정말 크게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픔이 왔는데요, 이게 목요일 저녁 때 너무 아파가지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아프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일찍 잠이 드는 건 좋은데 깨보니까 목이 막 마르고 아프고 깨어봤더니 11시 30분이요 이때부터 새벽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밤이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머리에 이 생각 저 생각, 내일 또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걸 설교하고 막 머리가 막 아프고, 근데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막 하고, 막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도 또 누워야 되고. 그 전에 내가 약을 사다 놓은 수면제가 6알인가 기억이 나가지고 그거 밤에 나와가지고 혼자 찾는데 이게요, 그렇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놔가지고, 야, 이거 따로 대자, 이래가지고 안 됐다. 그래서 들어놔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감사하단 말을 가장 많이 했어.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수면제가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못 먹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가 하니까 감사할 제목이 열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 앞에 매 순간 감사합시다. 우리 11월 한 달, 우리 감사의 달인데 정말 감사합시다.